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열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창조의 능력 있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헐뜯거나 물어뜯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며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경쟁사회,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부정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17장 본문의 말씀 중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들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들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7장과 18장, 이것은 당시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에 공통적으로 이 시대를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당시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은을 가져갔거나 주운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이 누구의 손에 있었나요? 그 아들인 미가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아들 미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상을 부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그 우상을 새겨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미가는 자기 집에 무엇을 두고 있었나요? 바로 신당입니다. 가정의 신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전시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냐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미가는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요,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다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마치 주술적으로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예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장소로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출타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리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예배 장소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놓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끔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정하신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고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의 장소는 사람의 임의로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끌어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색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상은 그 미가 자신이 신이 된 꼴, 그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과 18장은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생기셔야 돼요. 제사장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이 왔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뭘 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곳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기업으로 무엇을 받았나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방법이 있어요. 목축을 한다거나.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지파들이 갖고 온 11조로 그들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근거하여 본다면 지금 이 레위인, 이 청년은 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을까요? 그 누구도 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의 기업을, 그러니까 레위인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기적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떡이 필요 없는 삶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에게 떡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미가와 같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법은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니까요, 레위인을 향한 그 어떤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만 타락하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타락하죠. 그럼 온 백성이 함께 타락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레위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뭐 누군가 챙겨주겠지. 예, 누군가 챙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부터 시작해서 레위인을 챙기지 않기를 결정하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목회자니까 곤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 자신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야 곤고하게 살아가도 어떠냐. 괜찮다. 좀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은 제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해야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잣대를 갖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요, 말씀하셨던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잇대어 사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을 위하고, 다른 지파들은 서로를 위하고 또 레위인을 위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게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면요, 이 모든 질서는요,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레위인만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 형상은 두 사람이 잇대어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기대어서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하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끝내셔야 됩니다. 사람의 옳음이 하나님의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옳은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틀어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람은 틀어진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편에 섰다고 우리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운 편에 섰다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정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공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기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옳다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각각 갖고 있는 미가의 신당과 같은 내 개똥 철학이 만들어낸 그릇된 신앙관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신념이 되겠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 신앙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쓰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오직 내 삶의 정의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내 그릇된 신앙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잇대어 살아가며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사시대에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왜 온 땅 가득해 이렇게 가득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정의, 각자가 기준 내려놓은 옳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네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 내 뜻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길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